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전 생애가 우리 구원을 위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3년 동안 33살까지 예수님이 사셨는데 30살부터 33살 3년 동안 완전 인류 구원을 완성을 하셨거든요. 정말 아주 중요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우리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시작도 못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 싸움에 여러분이 승리하심으로 참된 응답이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싸움이란 어떤 싸움입니까? 첫째로 물질 중심과의 싸움입니다. 물질 중심.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왜 그런 심판을 당했죠? 심판을 왜 받았죠? 여러분, 너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육신적이었습니다. 너무 물질 중심이었거든요. 영적인데 도무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떡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거든.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우선이 된다든지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 물질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하느냐, 우리가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 마음의 현 주소가 어디냐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2절 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준비를 하셨는데 아니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큰 힘을 얻으셨는데 그거를 엉뚱한 데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금식기도 한 게 아니거든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거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하거나 놓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늘 발전을 해야지 육신적으로 발전하면 어느 날 심각한 한계가 옵니다. 영적인 축복까지도 다 놓쳐버려. 육신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다 보면 모든 걸 다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는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자, 초대교회에 지금 갈등이 생겼는데 왜 갈등 생겼냐면 구제품 때문에 지금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니, 구제품이 뭐길래 구제품을 누가 더 많이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물질 때문에 지금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갈등이 생겼냐면 마귀의 역사죠. 그게 뭐라고 구제품 때문에 성도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까?
그게 마귀 역사거든요. 근데 마귀가 왜 역사하게 된 거죠? 사도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구제품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못한 거예요. 아니, 구제품 나눠주는 일도 해야지. 그러나 그거는 가능하면 성도들 보고 하라고 시키고 주의 종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목회가 안 되는 목사님 특징이 뭐냐? 열쇠가 많다는 거예요. 열쇠를 한 주먹씩 차고 다닌대. 교회 오만 때만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사찰 역할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럼 성도들은 은혜 받아요. 야, 우리 목사님 참 저렇게 수고를 하고 애쓰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는. 큰일 나요. 제가 건축 현장에 한 며칠 가 있었거든요. 머리가 쥐가 날아가더라고. 쥐가. 잘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참 이렇게 좀 관여를 하려다 보니까 참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건축위원장님, 우리 또 현장 감독, 특별히 우리 윤인섬 장로님, 이한복 장로님 수고 많으시구나. 새가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은 좀 저렴하게 그러면서도 멋있게 하려니까 그런 게 있어? 멋있게 저렴하게 하려니까 그게 쉽냐고요. 그 색 하나하나 다 찾아내. 그렇다고 그냥 막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주 그런 부분에 전문가도 없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좀 보고 이렇게 참견을 했습니다만은 쥐가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안 가. 무슨 핑계 대고 나 잘 몰라. 그리고 안 가버려요. 근데 사실 또 모르고. 근데 우리 장로님 다른 교회 여러 교회 막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 보고 와서 적용하고 그런 걸 볼 때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데만 치중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약화되겠죠. 교회는 분위기가. 저는 그 시간에 신방 가고 저는 사역 나가고 저는 힘든 성도 가서 팀 사역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그 시간에 가서 막 이것저것 관여하고 물론 할 때는 해야 됩니다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와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이 사단의 전략,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순서가 바뀌면 틀림없이 마귀한테 당해요. 어느 날 정말 당합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거든요. 육신적인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해요.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걸려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분은 피치 못할 때가 있죠. 목사님 바빠서요. 이번 집중훈련 못 받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맞아요. 그분이 진짜 집중훈련이 너무 중요한데 근데 아주 이거 또 다른 부분을 처리 안 하면 안 되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막 바빠서 그 말은 우선순위 싸움에서 밀린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지.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어리석은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우선순위 싸움에 밀리면 나타나요. 나타나 다. 성도에게 다 말은 안 해도 저분은 우선순위가 복음이 아니구나. 벌써. 그러면 어느 날 완전 한계 오기 시작해요. 이 싸움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중직자 세워가지고 뭐 교회 일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초대교회 흑암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물질이 중요합니다만은 물질이 우선돼서는 안 되고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세상, 돈, 권력 이거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축복을 원하고 십자가 없는 십자가 복음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축복, 성공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우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조금 체험했어요. 정말로. 결국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인데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성공 중심과 싸워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았잖아요. 결국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5절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야, 이게 마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맞는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이 축복을 마귀한테 빼앗긴 겁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세상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에이전트 킹십, 위임 왕권을 사단이 찬탈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지금 선언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마귀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인데 마귀가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 예배 중심이 참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방해해요 사단은. 그래서 모든 축복을 다 앗아갑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교회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다네. 야, 갈수록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성도들이 안 온다고 해서 예배를 모이는 것을 폐한다고 경고하고 성경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피가 없는 예배, 가인이 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 모르는 그런 복음 없는 예배, 결국 예배 시컨 드려놓고 가인이 살인하고 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빠진 그런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압니까? 복음도 모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모르는데. 어떤 분이요, 저한테 지금 이렇게 메시지 받는 분이 있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다 안 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안 돼.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물어봤어요. 몰라.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최고 중요한 단어인데 그 의미를 몰라요.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찰 일이지.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뭐라고 그랬더라? 구원자. 뭐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성경 모르는 거다. 아무리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어도 소용없는 거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거다. 이분은 능력 체험하는 거, 병 낫는 거, 치유받는 거, 방언하는 거 이런 데 관심이 많더만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러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다. 근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다. 다른 말로 메시아다.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다.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 나라 말이거든요. 그리스 하니까 어디가 생각나? 송중기. 난리 났어 요즘에. 지난번 메시지 했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송중기가 보인다네. 기가 차고 매가 손자가 칼찰 일이지. 그리스도가 보여야지. 오직 예수가 보여야지. 아멘. 그래서 나도 보기 시작했어.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나왔지? 또 잊어버렸네. 네,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직을 갖고 오셔서 왕으로 와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죄 문제 해결하고 지옥 문제 해결했다.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란 말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못 들었대 그런 말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거기까지는 들었대. 알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건 몰랐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와서 마귀를 꺾으시고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한 거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나와서 예배해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예배를요 성공하는 데 이용하려고 해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 성공한다면 성공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은 이 부분을 공격해요. 예배 실패하게 해요. 예배를 실패시켜가지고 모든 걸 다 놓치게 만듭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보고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자기한테 절하라는 겁니다. 마귀란 놈이. 예수님 만약에 덥석 절했다면 공생에도 이제 없었을 것이고 아마 다 빼앗겼을 겁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럴 리가 없지만 아마 모든 권세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마귀한테 다 반납했을 거예요. 아마 천국 만국을 갖기는커녕 잘 여러분 오늘 말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 놓치면 다 놓쳐요, 여러분요. 심지어 예배를 성공으로 이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진 성도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고 오직 예수 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예배. 모든 성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공을 노리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복음이 없는 예배, 축복, 성공을 원합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그러시면서 채찍으로 성전을 성결케 하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를 보세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구역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이방인의 뜰, 여기는 여자들만 모이는, 여자들은 다른 데 못 들어가.
이게 보통 횡포가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을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이방인들 뜰, 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여기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만 들어가는 곳, 여기는 여자가 들어가는 곳,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실 건데 이방인의 뜰에서요 재물을 사고 파는, 거기서 매매를 했다니까, 거기서 장사를 했다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보고 이놈들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성전을, 예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걸 방해한다니까. 지금 자꾸 시계 보는 분이 있습니까?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네. 빨리 끝나고 대청댐 가서 바람을 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떤 분 뒤에 앉아가지고 자꾸 스마트폰 만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사단의 속임수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함으로 공생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너졌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우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해야 돼요. 이번 집중 훈련에 한번 봐야지. 또 이리 핑계 저리 핑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그분은 새 신자도 아니고 오래된 신자가 그런다면 그거는 벌써 스스로 나는 우선순위가 벌써 바로 안 돼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그렇게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다 뒤로 제치고 달려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글쎄, 만약에 내가 평신도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만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결국 그런 분은 승리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보니까 자세를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피를 뿌리려면 제단이 필요하잖아요. 제단을 만들 때 돌로 만들 때 돌을 정으로 이게 찍어서 깎지 마라, 다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토단을 흙으로 쌓아서 제단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제단을 쌓을 때 돌로 깎아가지고 그냥 흙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아 위에다 피 뿌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망각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자, 저를 보세요. 헌금 있지 않습니까? 헌금이 우리가 몇 푼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큰 지장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제사할 때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레위기서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 우리 중심을 보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선순위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헌금을 드려요. 여기서 밀린 성도는 못 드려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헌금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 중심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우선순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정말. 그리고 또 우리가 성공 중심 여기서 빠져나와서 우리 예배 중심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 내 미래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맡기는 그런 자세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성공이 모든 성공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예배를 놓치게 우리가 성공 중심의 예배를 놓치게 하면서 성공 중심이 되게 만들어요.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예배 성공합시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니 그건 따라서 하지 말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지요? 하나님 은혜로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된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 망하는 거 보니까 순식간에 망하더라고. 하나님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좀 보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 은혜네 이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과거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도 은혜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정말 맡기길 바랍니다.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내 중심하고 싸워야 돼요. 창세기 3장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될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하려다가 결국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사단은 지금 자꾸 내 자아를 부추겨요.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타락은 여러분 타락은 내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게 타락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저주받은 게 마귀 아닙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마귀 말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락은 뭐냐? 내 위치를 떠난 겁니다. 지위를 벗어난 거거든요. 타락이 뭐냐?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타락이 아니거든요. 사단도 오늘날 우리를 자꾸 내 중심대로 살도록, 내 생각대로 살도록, 내 기준대로 살도록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1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꾸 우리를 명예심을 자극하고 우리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누군데 당신이 나를 무시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 주장을 자꾸 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여요. 누가 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내 기준대로 어느 때 내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복음이냐 아니냐, 교회 유익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흑암세력이 무너지더라고. 근데 전부 자기 중심으로 전부 사단이 자꾸 네가 하나님처럼 된 거다.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자꾸 우리가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도 틀리면서
누가 나를 지적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저도 어느 때 기분 예전에 나쁠 때가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뭔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간인데. 죽으면 다 끝인데 말이지. 죽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한 보통 훌륭한 사람. 에이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 말고 보통 훌륭한 사람 30년 지나면 완전 기억 속에 사라진대. 그런 우리가 말이지. 자존심, 이 사단이 건드리는 거야.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막 명예심을 착각하고 나를 안 안아주면 기분 나쁘고 이 부분에 많이 걸려들어요. 우리 이걸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구걸할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내가 뭔데요. 내가. 알렉산더는 항상 손에다가 기록하고 다녔대요. 창세기 2장 7절. 나는 한 줌의 흙이다. 전쟁터에 나가서도 그걸 봤대요. 마게도니아 제국을 건설한 그 알렉산더가 계속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생각하며 살았대요. 우리는 알렉산더보다도 부족하잖아요. 알렉산더가 7살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 지역에 파송받은 사신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코끼리 상아가 많습니다. 사신들이 보고하니까 왕이 그 아버지 필립이 막 기뻐하고 사람들. 그 다음에 어느 아프리카 어디 가니까 막 향료가 막 향수 재료가 많더라. 공주들이 막 기뻐하고 와 그러고 또 어디 가니까 막 다이아몬드가 많고 그랬는데 이 알렉산더가 7살 때 그 필립 왕 옆에 가만히 왕자가 있다가 사신한테 물어봤어요. 이디오피아를 갔다 온 사신 말해봐라. 이디오피아는 어떤 전투 대용을 사용하냐? 7살짜리가. 저 이집트는 어떤 전투 대용을 전쟁할 때 하지? 취하지? 전쟁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알렉산더. 나중에 그 지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우리 어린 후대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게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오직 예수, 하나님은 세계를 맡기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알렉산더 했잖아요. 이건 오늘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알렉산더는 손에다 항상 너는 한 줌의 흙이라는 이런 글을 기록하고 살았대요. 사단은 우리의 명예심을 자극하고 띄어내어버려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생애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절벽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와서 너를 딱 받들어주지 않겠냐. 안 다치게 할 거 아니냐. 여러분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이거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바울은 그렇게 수고도 해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떤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잖아요. 사단 세력이 다 무너져. 우린 조금 해놓고 막 나를 안 알아주나 나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이제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성공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오직 예수냐 아니냐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내가 혹시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임만을 누린다면 최고로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완벽한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책임지니까요. 아멘. 사단한테 속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나를 막 충동질하고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자존심 생각하게 하고 명예심을 자극하는 일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8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이 지금 왕인데 사울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말이야. 저 목동 저 다윗이 뭐길래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라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다윗 죽이려고 군사들 거느리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 아까운 인생을 소비한. 어린 놈들이 뭘 한다고 그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라니까 그거요. 어린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교육자 가운데 훌륭한 사람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 영등포에 있을 때, 부목으로 있을 때 막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요. 아프리카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견제하시더라고. 엉거니 나를 불러가지고 핍박해요. 야, 전도하지 마. 담임 목사님이 막 역사 일어나니까 나를 이렇게 견제해. 아니 부교육자 역사 일어나면 좋아야지, 감사해야지. 아니 담임 목사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부교육자들이 더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일어나야지. 왜 질투합니까? 사단이 공격해요. 여러분 공격합니다. 저 어린 것이 말이야. 그거 속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고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인정을 하셔야지. 존중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9절 10절 빨리 찾습니다. 이것만 찾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앞에입니다. 요한 3서 1장 요한 3서요. 요한 3서 1장 9절 10절 잠깐요. 9절만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 그때 당시에는 교회는 많이 있는데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순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이름도 더러워요. 디오드레베가 이게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역자 오는 거를 반대했어요. 못 들어오게 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만 돼요. 다른 사람 하는 꼴을 못 봐요. 이게 어마어마한 흑암의 역사예요. 그 바울이 디오드레베, 이 드레베 경계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명예심을 자극하고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드디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축복한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합시다. 첫째 뭐라고요? 물질 중심과 싸워야 돼요. 두 번째 성공 중심, 예배 중심 되면 돼요. 세 번째 나 중심, 오직 예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기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는데 누구에게 이끌려서 받았다고?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넣으셨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 역사도 하나님 주권하에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누굴 탓하면 안 돼요. 단지 우리는 그 일 가운데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그런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원망하나 비판하면 결국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마귀의 시험도 성령에 이끌려서 되어졌다고 했거든요. 마귀 역사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 원망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린 단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원히 떠났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얼마 동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또 나타나. 그 말이에요. 또 나타나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으면 손을 놔버려 우리를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손을 죽었을 때 딱 놔버리 그때 눈이 열려요. 세계 복음화에 눈이 열려 죽으면. 그전에는 닫혀 있어.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인정 못하고 세계 복음화 관심도 없다가 죽는 순간 놔버리잖아요. 그때 눈이 열려. 죽어서 눈이 열린다니까. 세계 복음화의 눈이 활짝 열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6장 부자예요. 부자. 살아생전에 맨날 잔치하다가 죽고 나니까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불쌍해요. 저 세상에 살아있는. 저 우리 형제들 어떻게 하면 좋냐. 5명의 우리 형제들. 그거 보세요. 죽으니까 눈 열리잖아요. 왜 눈이 열렸다고? 마귀가 놓는 순간 열려. 눈이 왜 안 열려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꽉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배고픈 사자가 울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틈만 생기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왕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결박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여기는 똑같은 사건이 여기는 안 나와. 근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와. 자, 저를 보세요. 첫째 아담인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사단 결박권, 정복권, 위왕권을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에덴 동산에서 안 했어. 이미 그때 주어졌어요. 이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왜? 사단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미 존재했었어요. 인간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 주시면서 마귀를 포함시켰어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으면 에덴 동산에 출현한 마귀를 결박했어야 된다고. 결박하지 않고 마귀가 속삭이는 얘기를 들었네.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막바로 사단아 물러가라 결박했어요. 우리에게 결박권이 와 있는데 첫째 아담처럼 그거 사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귀 말 듣고 다닌다니까. 마귀 말. 우리는 사단 결박권 우리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싸움에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 싸움에 승리케 하셔서 참된 사역과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골치 아픈 자아를 해결하게 하시고 사고를 치는 나를 해결해서 오직 예수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가 하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